반갑습니다. 이게 줌으로 두 번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그냥 반갑고 뭐 이렇게 어색하진 않네요. 근데 이 앞에 이게 있어서 좀 이렇게 가로막힌 건 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어, 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쉽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번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 교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지 잘 못하는 건지 이게 알아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녀는 사람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게 한번 태어나서 완전 성인이 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아니 내가 몇 살쯤 돼서 내가 홀로 독립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청년기의 맨 끝이 35살이에요. 청년기가 35살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은 최소한 35살은 돼야 자기가 홀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일을 이렇게 개척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35살까지는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저희 큰 아이가 딸인데요. 지금 33살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죠. 지금 또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30년, 35년 이렇게 키운 다음에도 잘 키웠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게 자녀 교육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잘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거죠. 35살 되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날개 달아주기라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실수하는 것들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 자녀 교육을 하는데 이 자녀가 정말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데 네 가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첫 번째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돌봄. 그러니까 내가 돌보기도 쉽고 또 내가 돌봄을 받고도 싶은 이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아파트 주변을 돌려고 이렇게 나가 보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줄을 매달고 강아지를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많이 키울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돌봄의 욕구가 있는 거죠. 이 강아지,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거기에서 저희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막 아이들도 막 키워야 되고 어른도 공경해야 되고 한 집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돌봄의 욕구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살아야 이제 네 식구 살고 아니면 두 식구 살고 저희는 지금 두 식구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이렇게
자꾸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둘만 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이제 손주가 둘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초등학교, 큰애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둘째가 이제 그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그 두 아이가 엄마한테, 제 딸에게 계속해서 이제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강아지를 사놓으면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건 엄마 몫이잖아요. 아이들 몫이 아니고, 아이들은 잠깐만 보고 또 자기들 싫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강아지를 온전히 키우는 것은 엄마의 몫이니까 제 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또 감사한 게 이제 그 1층에 사는데 1층 마당으로다가 고양이가 이제 도둑 고양이죠. 이제 들고양이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저 고양이에게 밥을 줘도 좋고 사랑을 줘도 좋다. 근데 집에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된다. 이 마당에서 저 고양이를 돌봐라. 그랬더니 이제 두 아이가 자기들 시간 딱 맞춰서 기다리면 그 고양이가 시간 맞춰서 정확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집에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키웁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인데 왜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고, 또 이제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 봄 되면 이제 병아리를 이제 팔잖아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병아리를 데려다가 막 키우고 싶을까요? 이게 돌봄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돌보거나 또 돌봄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8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정정합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그 식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가면은 항상 사람 앉을 곳보다 그 화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그 화분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식물들을 키우시는데 잘 키우세요. 이제 싱싱하고 꽃도 잘 피고 굉장히 잘 키우십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묻는 거죠. 어머니 왜 꽃을 키우세요? 왜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가꾸세요? 했더니 저거라도 있어야 내가 심심하지 않고 저놈을 잘 키우고 나면 하여튼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화분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화분이 사람 앉을 곳도 없을 만큼 더 많은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게 화분을 키우시면서 보면은 굉장히 잘 키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닦아주고 물도 주시고, 그래서 그냥 화분이 정말 싱싱하고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웁니다. 그런데 그 화분을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갖고 가서 키우라고 주십니다. 한두 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저희 집에 가면 영락없이 죽어요. 제 아내는 이 화분을 잘 못 키웁니다. 식물을 잘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매일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아이들을 오늘은 뭐 할까, 얘들한테 전화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이게 그 돌봄의 그 욕구가 있지만 그 관심은 다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식물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고, 제 아내는 식물 같은 데 관심이 없어요. 화분을 들여놔도 금방 죽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싱싱하고 잘 크던 화분인데 저희 집에 오는 순간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물도 잘 안 주고 왜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제 아내는요. 근데 사람한테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다 이게 다른 거죠.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다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돌봐야 되고 또 돌봄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면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돌보냐면요, 자녀가 자기의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로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볼 때 보면요, 우리는 획일화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가 성장하길 원하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그렇게 좋은 차 끌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든 자녀가 다 그렇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자녀를 한번 보시면 다 다릅니다. 제가 낳은 딸과 아들 둘이 있는데요. 둘이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있어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낳은 두 아이지만 두 아이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제 딸이 결혼해서 낳은 두 아이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딸과 아들인데요. 거기도 성격이 어떨까요? 거기도 정반대입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그 아들의 재능도 다르고 그 아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다 다른데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모는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좋게 이렇게 좋은 차 끌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돌본다는 것은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그 특성, 그 특색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돌봄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나갈 때까지 그 아이를 우리가 돌봐주고 그 아이에게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어떻게 돌봐줘야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부모니까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런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의 편이 되고 자녀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첫 번째 돌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든지 또 건강하든지 또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그것을 돌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돌봄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자녀는 성장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신데요. 이 자매님은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건 아니고요.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에게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라 그러죠. 다운 증후군의 그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30살이 못 돼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근데 3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산 거죠. 장수한 겁니다. 그 다운 증후군이 심한 이와 같은 그 자녀로서는 33살까지 사는 것은 대단히 장수한 거죠. 30살이 못 돼서 대부분 죽으니까요. 20몇 살에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33살에 죽었는데 이 자매님이 지금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하죠.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효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받기만 한 거잖아요. 33살 될 때까지 등치가 굉장히 컸거든요.
엄마의 모든 걸 다 뺏어가면서도 그 아이가 이렇게 살고 결국은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이 엄마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만 나오면은 이게 눈시울이 이제 적셔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없이 내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봄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사랑해 줄 때 자녀에게는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지.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지. 나를 돌봐주는 분이 있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만날 사람이 있고 자기의 그 아픔을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돌봐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의 모습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성적은요 성적은 이게 그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것은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가 몇 명 있죠? 1등 하는 아이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1등 하고 싶잖아요, 내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등 하는 아이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또 뒤에서 새도 빨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잘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부모가 찾아주는 것이죠. 그걸 부모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획일하게 부모가 원하는 그렇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뭘 잘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자녀에게 그걸 물어보면서 야, 너 이거 참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해 줄 때 자녀는 자기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거울 역할이라고 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 같습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자녀가 아 이건 내가 잘하는구나, 아, 이건 해도 소용없네, 아 이거 잘 못하나 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이야 너 정말 멋지다 이런 말을 해주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이거 잘하나 봐. 나 이거 잘하는구나. 나 이쪽에 소질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봐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정말 잘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할 첫 번째 날개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날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를 돌봐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 같은 재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달아줘야 할 날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이게 성장을 하는데 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취감. 뭐 다른 말은 성공감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어떤 분은 유능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능하다. 내가 이쪽 병면에서는 유능하다 하는 유능감. 그러니까 자녀가 두 번째 날개는요, 성취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첫 번째 돌봄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취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감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그걸 잘해야만 그 부분에서 내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성공감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무조건 잘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나 정말 이거 잘하나 봐 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런 걸 내가 갖지만,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내가 분명하게 내가 잘하는 부분을 내가 체크해보고 그것에 내가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이 부분 내가 잘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성취감, 성공감을 부모가 갖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도와준다는 말을 쓰죠. 부모는 자녀를 이끌어가거나 이렇게 내가 어떤 틀을 갖고 탁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는 네가 하는 거다. 자녀가 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녀가 그 일을 해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두 번째 날개가 바로 성취감, 성공감, 유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 잘해 하고 반응을 보여주는데, 정말 잘하는 부분에서 내가 그 아이를 도와줄 때 이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그 획일화돼서 공부만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면 아이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아이고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놈이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서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죠?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놀면서 친구들하고 그냥 놀러나 다녀야지 공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전교에서, 반에서 말고 전교에서 뒤에서 이렇게 세면 굉장히 빨랐습니다. 굉장히 빨랐어요. 믿기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공부할 생각이, 뭐 공부를 할 의미를 몰랐으니까요. 공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집에 가면 엄마가 저한테 맨날 이렇게 연탄 찌개 들고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라 그러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때리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저 멍청이, 저기 커서 뭐가 될까? 저희 위로 형이 있었는데요. 네 형 반만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 듣기 쉬운 말이 네 형 반만 닮아라 하는 말이었어요. 왜 내가 형 반만 닮어? 형을 내가 능가해야지, 이런 생각이, 저게 욕심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늘 저한테 네 형 반만 닮아라.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겠다, 내가 좀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그 해결화된 틀에 넣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 어린아이, 영아기라 그러죠. 보통 막 태어나서 3살까지의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영아기라 그러는데, 이 영아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언제 박수 쳐주고 그걸 잘한다 얘기할까요? 그 아들이 옹알이하고 막 일어서서 이제 막 한 발 뛰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들? 저도 이제 그렇게 저희 자녀를 키웠는데 처음 옹알이 할 때, 이야 얼마나 예쁜가요? 그냥 박수 치고 네가 진짜 옹알이 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막 기다가 이제 벽을 붙잡고 막 일어섭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잘한다 그러죠. 막 사람은 2만 번 이상 넘어져야 선다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전혀 눈에 안 들었죠. 그냥 서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정말 최고다. 그래서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이 한 그 3살, 4살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 아이는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내 아이는 천재인가 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5살 되고 7살 되고 이제 9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재라는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죠. 아이고
내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영아기 때 그 아이를 칭찬하는 게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잘한다 그러고, 너 이제 일어섰다 그러고, 이 완전 한발 뛰었네 그러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유능감을 배우는 거야. 나는 할 수 있구나. 야, 내가 발을 이렇게 일어섰더니 엄마가 나를 박수 쳐주고 아빠가 나에게 정말 잘한다고 얘기해 주네. 내가 한 번 더 일어서 봐야지. 넘어지는 거예요. 2만 번 이상 넘어져야 겨우 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좀 더 커서 3살이 지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그때가 유치기라고 그러죠. 이제 유치가 나는 시기니까요. 유치기 때 우리는 아이들을 무엇을 가지고 잘한다고 얘기할까요? 네, 이 시기에는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우리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건 안 돼. 그럴 때 아이가 손을 떼고, 가지 마. 그럴 때 아이가 가지 않고,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잘할 때 우리는 박수 쳐주고,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잘 안 한다 그래요. 무조건 다 내 자녀 잘한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없이 무조건 다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렇진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 그 만 3살 36개월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할 줄 아는 부모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이가 멈추는 이와 같은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그 심부름 시켜, 부모가 심부름 시켜줘, 너 지금 갖고 올래? 그럴 때 아이가 갖다 줄 때 우리는 박수 쳐줍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칭찬해 주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또 부모가 심부름 이것 좀 갖고 올래? 그럴 때 갖다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를 칭찬해 주죠. 그럴 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유능감을 배운다고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부모가 날 칭찬해 주는구나. 이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이제 우리가 아동기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를 우리가 아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죠.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사춘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동기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잡는데, 그 아동기 때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받을까요? 부모님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기 때 아이들이 칭찬받는 방법. 그거는요, 아이들이 아동기 때는 학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학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학습이라고 그랬지 성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적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학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성적을 통해서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을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양, 자기가 읽어야 될 책의 양,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놓으면 학교 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아이가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 둘 이야기를 했죠.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전교 1등을 계속 했으니까요. 전교에서 1등을 했으니까 저하고는 반대죠. 굉장히 공부를 잘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상하죠. 이제 저는 이제 그 공부 성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중고등학교 가도 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도 그 별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더더욱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뭐 성적은 잘 이렇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시험은 꼭 치르죠. 근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 학교 공부 잘하니? 그랬더니 못한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알아야죠.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습학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보습학원에 다니는데 저희 아이들은 보습학원에 다닐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보습학원에 안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나오는 시험 같은 거 봐도 이제 별로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그냥 공부하는 거 성적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간 거예요. 이제 학교 끝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히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읽고 싶은 책 그 꺼내서 읽어라 하고, 또 제 아내도 이제 거기서 책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올 때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이제 보통 3권에서 5권까지 책을 보통 아이들이 읽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나올 때는 자기들이 빌릴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책을 또 빌려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 아이가 다 이제 그 도서관 그 회원증을 끊었기 때문에 그걸 주면은 한 3권에서 5권까지는 빌려준다 그래요. 그럼 그걸 빌려서 집에 와서 또 책을 읽는 거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인가 저희 아들이, 아버지 그 TV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 사세요. 그래갖고 아들이 하나 사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TV라는 것을 집에 놨는데 지금도 거의 안 봅니다. 그냥 자매가 우리 아까도 그런 말씀하신데 오은영 박사 그걸 우연히 봤는데, 그렇게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예, 그 프로그램을 보더니 이건 볼만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TV를 보지 않습니다. TV가 있지만 제 아들이 사줘서 이제 걸어놨지만 거의 보지를 않아요. TV 보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이제 그 시간에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더 좋은데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TV는 거의 안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TV가 집에 없으니까, TV 볼 수 있는 게 없으니 집에 오면 뭘 합니까? 그냥 책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책 보고, 또 학교 끝나면 엄마가 이제 그냥 애들 데리고 손잡고 도서관에 가자.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 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은 책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뭐 했니? 그러면 무슨 책 읽었다 그러죠. 그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의 다 외우죠. 책 내용을 거의 다 외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쭉 성장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는데도 그 내용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로 갔는데, 중학교는 보습학원에서 그 보습학원 실력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이제 한 중간 이상은 만들어주지만 이게 좋은 성적을 내기에 도와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책을 계속 보았고, 또 이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 비판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길렀기 때문에 중학교 가니까 그 진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시험을 이제 배치고사를 봤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반에 제일 그렇게 들어가던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거죠. 그렇다고 제 아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대학 3수까지 했어요. 3수까지 해서 건국대학교 겨우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 공부 성적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요. 근데 그 아이에게 뭘 얘기했냐면, 오늘은 네가 무슨 책을 봤니가 제가 항상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책을, 엄마가 너에게 이 책을 이만큼 읽어라 그러는데 그 책을 이만큼 읽었니? 그러면 읽었다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네. 그럼 제가 이제 칭찬해주고, 또 그 한번 내용을 말해볼래?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제가 잘했다고 또 박수 쳐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 잘 때는 제 양쪽 편에 이렇게 누워서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재웁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 속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배워간 거죠. 그래서 저희 큰 아이는 이제 언어 쪽에 잘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과학 쪽에 더 이게 체질 적성이 잘 맞는 거고, 둘째는 인문 쪽에 더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줬죠. 너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누나는 인문 쪽으로 공부하고, 둘째는 그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바뀌었다. 아빠 보기에는 너희들의 적성이 그 정반대인 것 같다.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둘째가 자기는 인문 쪽에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모는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찾아주는 게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자기가 잘하는 쪽에, 자기가 하고 싶은 쪽에, 그쪽에 두각을 나타내도록, 난 이걸 잘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학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학습을, 성적이 아니라, 점수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그날 분량을 다 했으면 칭찬을 마땅히 받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구나, 수고했다,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칭찬받으면 마땅해. 이렇게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초등학교 시절에 하는 겁니다. 아동기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드디어 사춘기에 들어갑니다. 사춘기에 들어가면요, 부모가 당황하죠. 왜냐하면 사춘기는 아이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는 시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 아들은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연습을 합니다. 내가 남자니까 이렇게 사람을 다루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연습을,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대상으로 아빠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엄마, 물 좀 떠와.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이놈의 자식이 네가 떠와, 너 떠먹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좀 들어주셔도 좋아요. 너 다 컸구나, 그래 엄마가 한번 물 떠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내 통하네 하면서 자기가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게 사춘기가 들어서는데, 사춘기 때는요, 부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의 유능감을, 이렇게 성공감을 경험했잖아요. 사춘기에 들어서면 이제 부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말하든지, 아유 엄마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빠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 부모니까 그렇게 말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믿질 않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믿어요?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누구의 말은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습니까? 친구의 말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친구가 인정해주고 친구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사춘기를 잘 보내는 거예요. 친구에 의해서 친구에게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춘기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잘 보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뭘 갖추도록 도와주나요? 친구에게 매력을 갖도록, 친구가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매력을 갖추도록 부모님이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근데 어떤 매력을 줘야 되냐면요, 우리 7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제가 적어봤는데 7가지.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외모가 잘생겨야, 예뻐야 아이들이 인정합니다. 이건 틀렸어, 괜찮습니다. 7가지가 되니까요, 그 중에 2-3가지나 많으면 3-4가지 정도만 이렇게 갖출 수 있으면 됩니다. 다 갖출 수는 없어요. 7가지를 제가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7가지 다 갖추면 애들이 뭐라 그랬죠? 재수 없다고 얘기하죠. 7가지 다 갖춘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가, 사춘기 때 아이들이 가장 딱 처음에 보는 게 외모를 봅니다.
너 예쁘네, 너 잘생겼네, 이걸 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성격을 봅니다. 너 좋은 성격을 가졌네. 그럼 그 아이를 좋아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선천적인 거라서 외모나 성격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나한테 해당 없다 그러면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이건 좀 우리가 길러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성. 이거는 우리가 길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특별한 재능.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 아이를 매력적으로 보고 좋아합니다. 이것도 선천적인 거죠. 이거 특별한 재능이 없다. 그러면 넘기세요. 괜찮습니다. 외모나 성격이나 재능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거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기셔도 돼요. 그러나 수용성,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수용성은 갖출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죠. 다섯 번째, 이건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력입니다. 재력. 근데 이 재력이요, 부모의 재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의 용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용돈을 쓰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한 번씩 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용돈을 좀 조금 넉넉하게 주세요. 많이 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넉넉하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떡볶이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여자아이들이 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춘기 때는 그걸 먹어야 되죠. 매운 걸 먹어야지만이 여자아이들이 이 신체의 호르몬이 잘 움직입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맵고 자극적인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아이들이 매운 걸 먹는 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춘기 때 여자아이들은요, 떡볶이, 쫄면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니까요. 그걸 사주시면 아주 그냥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본능적으로 우리 육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용돈을 조금 넉넉히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유머 감각이 좀 있어야 합니다. 유머 감각. 그래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수용성, 또 용돈, 그리고 유머 감각, 이건 다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 큰 아이는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요, 유머 감각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둘째 아이는 제 아내를 닮아서 유머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큰 아이는 저를 닮아서 유머가 있습니다. 그냥 잘 웃고 빵실빵실합니다. 다른 거예요. 유머가 있을 수도 있고 유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머를 좀 심어줘야죠. 어떻게 하면 유머를 잘 심을 수 있습니까? 개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개그 프로그램. 저는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 그 동화책 있잖아요. 이렇게 한 20쪽 되는 이렇게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한 30권씩 싸놓고 그냥 싹 읽었어요. 근데 저희 자매가 저거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준비 안 하고 그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책을 보고 있으니까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걸 보냐면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문장을 가져야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 또 어떤 단어, 어떤 용어를 썼을 때 아이들이 싹싹 받아들이는지 알기 위해서 한 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권, 40권 싸놓고 그냥 쑥 읽어버리는, 하루에 다 읽잖아요. 읽어버리는 거죠. 읽으면서 뭘 배웁니까? 아이들의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좀 유머 감각이 떨어지면요,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웃기는 방법을 좀 배우는 거죠.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둘째 아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일 중요한데요,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살면요,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으로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죠. 매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이타심을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성인기에 들어서면, 이게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 칭찬하냐면요, 이타심을 가지고 칭찬합니다. 이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인기는 이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타적인 거죠.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이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타심이 없으면 이게 듣기가 거북하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팁을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좋은 거거든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기적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 그 거치려는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돌아서서는 욕하죠. 아이고 저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타적이면요, 예,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또 이렇게 인기를 받는 방법은요, 이타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것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있다가 점점점 크면서 특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었다가 점점 이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돌봄을 받을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이었다가 점점점 이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엔 이기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해, 너는 정말 훌륭해, 너는 소중하고 너는 최고야, 이런 얘기를 아이가 들으면서 커야겠죠. 점점 그것이 옮겨가야 합니다. 누구로? 예,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을 너희가 선을 베풀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하거나 그 다른 사람 위에 대한 군림하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성공감, 자기 유능감, 성취감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여기까지 가도록 도와야만 부모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자기 이기적이면 어떻게 되죠? 날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이기적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이제 이렇게 그 과일이 하나가 있으면요, 쿡 찔러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 그런다고요. 그럼 들어가면 얼른 먹어 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좋죠. 어렸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하면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친구들 다 있는 친구랑 나눠 먹으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 혼자 먹으라 그러고 얼른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죠? 점점점 저는 어른이 되어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머니는 자꾸만 저를 사랑하니까 이기적이죠라고 자꾸 얘기해 주니까 제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려면 그 아이가 정말 자기가 유능감 어떤 면에서 잘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잘하는 면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 아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사춘기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이게 되면, 이타심이 몸에 배이게 되면요. 그 아이는 성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대인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고립되는 거죠. 우리 섬이 된다 그러죠. 이렇게 고립돼서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나만 성공하려고 하니까, 나만 잘 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려면 그 자녀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도록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해주는 거죠. 이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네가 최고가 돼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 욕심대로 돼야 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이타적인 걸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타심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고요. 세 번째 날개가 있습니다. 제가 네 개를 말씀드린다 그러는데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이라는 날개를 달아줘야 됩니다. 일관성. 일관성은요, 부모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일관성은 내가 그 어떤 가치관 또는 어떤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그걸 말했잖아요. 나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 나에게 이런 삶의 철학이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가 않아야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뀌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이 널 쓰시는 그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어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뭐 돈이 없다거나 또는 뭐 어떤 상황이 굉장히 여의치가 않아졌을 때 이 부모가 믿음보다는 어떤 돈, 믿음보다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지려고 한다면 자녀는 틀림없이 자기 귀로는 들었잖아요. 아,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최고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 삶은 그렇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아이가 혼동되죠. 난 뭘 따라가야 되나? 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나 하고 아이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쳤지만 실제 삶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라고 보여주니까 아이는 혼동되는 거죠. 이걸 따라가야 맞는 건지 저걸 따라가야 맞는 건지 아이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삶의 목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날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날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 앞에서 보여줘야 할 같은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그 혼란이 내게 있더라도 내가 말한 그 가치관, 그것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서 최고야, 가장 중요한 분이야 라고 말을 했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삶에서 중대한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때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말한 대로, 자녀들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정말로 믿음을 택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자녀들은 아, 그게 중요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옳구나 하고 혼동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바꾸게 되면 아이들은 혼동하는 거죠.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를 봤을 때 아빠에게서 한 가지 분명한 걸 내가 보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밀스톤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은 여러분 성남에 혹시 와 보셨는지 모르죠. 성남에 달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언덕배기, 그 달동네에서 제일 꼭대기 집에 제일 꼭대기 층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옥상이 바로 미치니까 옥상에 올라가면 성남시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한 저희 집이 그 전세였는데 그 13평짜리,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는 방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마루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죠. 근데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볼 때 제가 그 작은 집에서 밀스톤 그 잡지를 제가 막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제 문서 사역을 해왔고, 아이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지금도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계속해서 자기가 평생 30년 평생을 살며, 둘째 아이가 지금 30살인데요. 둘째 아이가 저를 자기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계속해서 봤을 때 아빠는 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내는 그 같은 일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빠에게는 변치 않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그것을 연구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그 15년 전에 그 어려울 때 그 작은 집에서 밀스톤 책을 편집하던 게 지금 자기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네 눈에도 그게 들어왔구나.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의 마음 속에 그렇게 부모가 일관되게 어떤 것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이제 그 사이에 저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내는 이 일에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으니까 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그 일에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빗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빗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날개를 우리 자녀들에게 달아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6장까지 보면은 그들의 일화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이 먹는 그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이 어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신 여호와가 우리의 신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한테 졌다. 진짜 참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마르둑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유다인들에게 계속 말했던 거예요. 놀려대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지도 않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의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왜? 바벨론이 졌으니까요. 그 예루살렘 완전 불타버렸으니까.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려가서 그의 이 총명함을 가지고 왕을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마음에 정했다고요? 왕이 먹는 그 진미와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구한 것이죠. 이게 일관성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잖아요.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이 왕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지지 않고 풀무불에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이들도 지금 똑같잖아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실 게 없잖아요. 마치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왕이 세운 그 금신상 나 거기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분명히 드러낸 거죠. 그리고 혹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바꾸지 않은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그들의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관성입니다. 이게 바로 일관성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6장에 가보시면요,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이에 왕이 명령하되 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뭐라고 말하는, 이 다리오 왕인데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도 안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청렴하고 깨끗하게 그가 이 국사를 돌보았고 그의 삶도 그랬다는 것을 왕도 안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가 기도하면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환경, 그 어려움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관성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부모가 달아줄 수 있는 날개입니다. 3번째 날개이죠. 그래서 일관성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 그 가치관을 우리는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바꾸고 싶잖아요. 잠깐이면 되겠지. 이거 조금 하는 거면 어때? 하나님도 이것을 이해하실 거야. 이러한 핑계를 대고 이러한 말로다가 내 행동을 갖다가 합리화시킵니다. 그러고 내가 잠깐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자기가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헷갈려 하는 것이죠. 난 정말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하고 아이들이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달아줘야 될 3번째 날개는 일관성을 못 달아준 거죠. 잠깐이라도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일관성 있게,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의 그 믿음은 하나는 정말 내가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네 번째, 마지막 날개입니다. 마지막 날개는 뭐냐면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첫 번째는 돌봄,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는 자녀가 유능하도록, 성공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건적인,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 달아주는 날개라고 말씀드렸죠. 3번째는 일관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아이들이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4번째 날개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책임감을 갖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책임감 없는 사람 쓸 수가 없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운 자에게 구하시는데 그 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책임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책임감 있게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책임감 있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책임감 있도록. 근데 이 책임감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말을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뭐냐면요. 만족, 지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족, 지연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클릭하면 바로 뜨잖아요.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는요, 즉각 주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래 걸리는 그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엄마 나 뭐 해줘 라고 말을 했을 때 알았어 하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잠깐 기다려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걸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화를 내겠죠. 근데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천천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만족을 지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형님들 아실 겁니다. 이게 1970년도에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실험인데요.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그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접시에다가 마시멜로 하나씩 놓아놓은 거예요. 그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가 마시멜로가 앞에 있으면 그걸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시멜로 아시죠? 우리 솜사탕 같은 거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그 주력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선물로 주는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그냥 부드럽게 녹아버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압니다. 마시멜로가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다. 그 아이 앞에 접시에다가 마시멜로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15분 후에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려주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 15분만 기다리면 하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배로 뛰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2개를 얻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15분이 되기 전에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못 이기고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요, 이 연구팀이 15년 뒤에 그때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 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들과 그냥 먼저 그냥 홀랑 먹어버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 연구를 해봤습니다. 15년 후에 연구를 해봤는데 그때 기다렸던 아이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아이,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엄마 물 줘 그러면 바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려 하고 그것을 물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 때 잠깐 기다려라는 말을 엄마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그것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이들이 믿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뭐가 되죠?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내가 이것을 이 어려움, 이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 더 좋은 게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게 자기 조금 어려우면요, 확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직장에 들어가지 뭐, 다른 일 해보지 뭐. 형제야, 자매야, 좀 기다려봐. 이거 좀 참아봐. 이걸 한번 형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책임감은 없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그 어떤 그 일들을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견뎌서 마지막에 그것을 해내는 그와 같은 책임감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를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달아줄 네 번째 날개는 책임감을 심어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 지연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이 급하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아이가 좀 기다릴 줄 아는, 이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이죠?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시겠다고 해서 지금도 안 오십니다. 주님 안 오시네 하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죠.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정말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행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렵고 지금 우리는 힘들고 지금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자는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할 때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달아줄 수 있는 네 번째 날개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자기의 그 미래에 될 약속된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아는 그 책임감이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달아줘야 될 네 번째 날개입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돌봄의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부모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하는 돌봄의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녀가 이번에는 자기 유능감, 자기 성공감,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부모가 잘 봐서 알려줘야 되는,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함으로써 내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는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이타적인 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유능감, 성공감, 성취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거울의 역할로서 이렇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이죠.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혼동하거나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 예로 저는 다니엘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에 놓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일관성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왕도 고백하는, 페르시아 왕도 고백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달아줄 마지막 네 번째 날개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이 만족 지연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해낼 줄 아는 책임감을 가진 자녀로 우리가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를 도와주게 될 때 그 자녀는 네 번째 날개를 달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네 번째 날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봄, 성취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관성,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는 네 날개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달아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그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에 그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 인간 이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는가는 절대로 잊으셔서 안 됩니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존귀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그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건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적을 향해서 정확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죠. 이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다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그 틀에 넣어서 키우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고 이렇게 대면하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질문하셔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인천 성도교회 성도님과 함께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오래 걸리는 일이고 또 성공한다고 하는 것 같은 장담이 없는 것 같은 자녀 양육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